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적자 합니다. 14장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추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선다는 것은 자신을 굳게 세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를 내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스스로를 그냥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치시되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에게는 철저히 경계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잠잠하라, 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미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을 종결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봅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그냥 바닥이 질퍽이는 진흙투성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 군대를 다시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십니다. 이것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물로 씻듯이 청산하는 일종의 정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 세례에 비유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에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떻게 세례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통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곧 세례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